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다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안 그래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그 한국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한국 사회가 그 젠더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한 이 대학가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에 미투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것과 함께 요즘 대학가에는 그 페미니즘 열풍이 불어서 이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발이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이 됐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20대 남성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번 정부의 그 친여성적인 행보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20대 남성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때와 같이 어떤 가부장적 기득권을 누려본 적도 없고 또 지금은 아버지 때와 달리 여자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취업도 불리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의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밖에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인 2010년대의 대학생들은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댓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0대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상대 성에게 투사하고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젠더 전쟁을 벌이는 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은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도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있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다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제일 큰 문제이고, 또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합의를 보지 못한 그런 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갖는 것이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어떤 흐름과 어떤 문맥과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에서 빗나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이단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달라질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다른 교훈으로, 또 변론하는 것으로, 율법의 선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더 집중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식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열심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 주장하고 고집해서 분열과 상처를 주는 데까지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선생이 되고 마는 것이고, 나만 잘났다라는 대로 우리는 결국 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 속옷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그 이탈리아 로마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럼 교황도 봤나? 이 친구가 그럼 봤지. 그래 어떻던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사이즈가 한 100쯤 될 것 같더군. 속옷 회사에 다니는 이 직원의 눈에는 그저 교황의 속옷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될까 정도밖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렵고 우리의 공동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좋은 신앙생활 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지만 끝에 가면 결국 편이 갈라지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나라는 대로 우리가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종류가 무엇이고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된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한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가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기도를 하려면 다툼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그 복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들에게 다툼과 분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맥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여자들이 자신들의 외모를 가꾸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가꾸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싼 장신구와 옷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소박함과 단정함으로 하고 오직 선행으로 자신을 장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박하다, 단정하다라는 것이 그 시대나 그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시대와 문화마다 어디까지가 단정이고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너무 화려하게 꾸며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검소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오래된 그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스텔라였나? 뭐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 차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차를 그분이 갖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검소하고 굉장히 사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간에 그 학생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에는 그분이 집에 가면 그랜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랜저는 우리나라 차 중에 가장 좋은 차였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집에 가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지 간에 그러한 소문이 나게 된 것은 그분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과 실제의 그 어떤 삶의 모습과 인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검소함도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나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분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가 한동안 제 머리를 직접 잘랐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미용실 가는 게 귀찮아서 제가 머리를 직접 잘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를 보는 그 여러분의 시선이 눈치가 별로 좋지 않고 조금 저를 창피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머리 깎으셨네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말을 잘 잊지 않으시더라고. 뭐 괜찮다라던가 뭐 어울린다라던가. 그래서 이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아볼로를 보면 그때의 아볼로는 그 구약 말씀에는 능통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가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누가 데려다가 가르칩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를 가르칠 때의 그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리스길라인데 그 부인의 이름인 브루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질서에 따라서 논쟁을 하거나 정해진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를 깨고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불쑥불쑥 이야기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자들이 잘하는 그런 실수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가시면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5장 9절 이하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을러서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 곳에 가서나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뒤흔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자의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자에게 나서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여자가 실력이 없거나 남자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교회마다 어떠한 무질서한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쓸데없는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남자들에게 분을 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 원칙을 벗어나서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주관 아래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여자는 남자의 주관 아래에 있게 하셨고 해산하는 그 고통을 주셨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즘과 같은 어떤 그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말씀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여자들만 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것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주관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페미니스트 여성 크리스찬이 쓴 글을 봤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는 여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순서를 잘 보면 열등한 어떤 피조물부터 점점 고등한 그런 피조물을 만드시는 순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바다의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위의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 데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만드셨냐 할 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돕는 자가 필요한 존재이고 여자는 그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똑똑하고 더 치밀하고 더 섬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도 요즘 학교 졸업식장에 가보면 모든 그 졸업 연설과 어떤 상장 같은 것들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다 여학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요즘 대학 입학률 면에서도 보면 여자들이 남자 학생들을 능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여자는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니 남자와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같이 되려고 할 때 그 우월감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가장 여자다울 때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각각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그 강함을 허락하신 것이고 반면에 여자에게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게 하셨고 남자의 주관 아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으로 여자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자를 만드셨으면 여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본분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여자가 져야 되는 그 책임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하셔야 되고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시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신앙 싸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정 가운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자매님들 좀 억울하십니까? 어떤 남편이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와 딸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머리야 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목이란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조그만 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남편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들이 얼마든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튀어나가지 말고 남편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시험과 유혹을 극복해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그 가장 큰 까닭은 나만의 소리를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어서 그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미움과 그 냉담함을 극복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은 존경심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에 찾아든 병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의한 이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불평하는 그 병에 들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속절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억울하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조금 더 억울한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사와 목사 부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와 목사 와이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능력은 여러분과 똑같은데 더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면 누구한테 성질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 와이프가 되면 어디 가서 성질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 와이프는 조금 난 게 남편한테 성질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성질을 부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목사가 성질을 부리면 와이프도 목사가 성질을 부린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실력을 가졌는데 더 큰 임무를 맡아서 실력 이상의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다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참아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그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아더 애쉬라는 그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아더 애쉬라는 사람이 흑인으로서 처음에 1960년대에 그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가난한 경비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모진 그 핍박과 수모를 당하면서 테니스를 연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아더 애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인종차별하고 너를 경멸하는 자는 그들의 실력이 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면 너도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신사답게 행하고 신사답게 대접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그 말씀을 받고 평생을 그 싸움을 하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흑인으로서 최초로 그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고, 또 나중에는 그가 정말 신사답게 대접을 받아서 미국 테니스 국가대표의 그 감독으로 흑인으로서 처음 그렇게 임명을 받고, 또 뉴욕의 그 US 오픈이 열리는 그 테니스 경기장의 이름을 이 아더 애쉬의 이름을 기념해서 아더 애쉬 스테디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심장병 때문에 한번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수술 때 받은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49살에 50도 채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한 번도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의 한 그 팬이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그 심한 그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아더 애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테니스를 하고 테니스에서 그 우승컵을 들었을 때에 왜 나지라고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왜 나야라고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야라고 물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흑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군다나 그 고급 스포츠라고 여겼던 그 테니스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쫓아올 수 없는 그 경지에 그가 다다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얻는 어떤 혜택을 내가 포기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물론 훌륭한 것이지만, 내가 어려운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커가는 것은 무엇보다 더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 내용과 경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주는 자가 되고 싶고 베푸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때라도 그 시간을, 그 자리를 통과하고 나면 그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경지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미흡한 것이, 불평할 것이, 억울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거기서 너희의 신앙을 지키면 모두가 그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불평들, 그 모든 문제들, 그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자녀의 문제,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한스러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다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고 한으로 생각되는 그것들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그 경지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주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된 우리의 모두의 신자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모두 다 통과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다 맛보는 우리 귀한 신자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